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들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소다. 예수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쁨 감동 나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삶 위하라시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기 3절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쁨 감동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시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지금은 기회로 땅을 버타면서지라도 내 영원한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길라세 이구관 자 중에 같이 읽읍시다. 길라세 이구관 자 중에 이스라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강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나 시내가 많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종의 속한 사르바스 앞에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거백에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악한 걸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시대가 어려운 것 알고 계세요. 거기에는 분명 뜻이 있지요. 저들을 때려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요 시대가 악하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누구를 하나님이 자기 사람 일꾼을 찾아서 그 사람 쓰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에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불평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쓰임받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때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들은요 이때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엘리야는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네, 여기까지만.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지금 말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모습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는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디셈이라는 지역은 중소도시 작은 도시에 무명의 도시에 무명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무명의 사람 엘리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면 우리는 아합 시대에는요 아합은 악을 저지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죄 짓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그 제단을 헐고요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나라에 선포되었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요 죽이고 핍박하고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 누구를 찾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엘리야가요 위대한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첫 번째 보면 순종의 첫걸음을 배운 사람. 무엇을 배워요? 순종입니다. 이제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뒤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가시니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있으면 수년 동안 기도 있어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선포하라고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합 왕에 대해서 그 악정에 대해서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합이 지금
아합에게 가기 전 엘리야의 그 모습이요, 이미 그 시대의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아합에 의해서 순교당했을 겁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아합에 가서 목숨을 건 선포입니다. 이것을 그냥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내가 가서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기후의 신이거든요, 타산의 신이거든요. 농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데 농사가 되겠어요? 이 저주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하나님이 전해라. 엘리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웬만한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 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충성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좀 잘 풀려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의 실적도 좀 올라가야 되고, 우리 가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야 되는데, 순종하여 가서 전화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라는 거예요. 숨어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에 하나님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내 앞길은 평탄대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앞길은 너희 꽃길이어야 되는데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여기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도에 숨고. 시내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말 전하고 선포하고 죽기 싫으면 빨리 도망가서 숨어라. 어디에?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제 전하고 숨어서 그렇게 좀 살만하다 싶어서 이 약속대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많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머물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이제 부잣집, 가만히 고생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가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먹고 아들하고 죽을 수, 시들진 가난한 그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던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보니까요, 도망다녀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고 가난한 집에 가난한 집으로 다시 쳐들어가야 되고, 우리 앞길에 놓여있던 그 길이 순탄한 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야가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과 8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면 엘리야는요 어떤 환경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숨어 살아야 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임하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의 그 자리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에 순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우리가 하기 싫다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내가 적용되어서 삶에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내가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때에 우리에게 음성 주실 때에 또 말씀 주실 때에 힘들어도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아합을 찾아갔을 때는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그리 시내가로 숨어 살 때는요 외로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숨겨놓고 내몰라라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지.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그 모습 보셔요. 아침 저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연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2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환경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쓰임받는 사람들이 환경이 원하는 것처럼 비단 길 아닙니다. 환경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대가가 황금 면류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외로운 숨어 사는 신세로 운둔 생활로 변했습니다. 동기가 뭘까요? 순종했던 대가, 결과입니다. 얼마나 혼자서 숨어 지니는 그 그릿 시내가의 모습이 처량할까? 시내가에서 엘리야는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만나는 그릿 시내가는, 숨어 지내야 되는 그릿 시내가는 어떤 것인가? 엘리야가 지금 휴가철 야유회 가듯이 가는 그릿 시내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내가 죄가 있다면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요 원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그릿 시내가에 물이 말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물 떨어지면 엘리야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
줄 모르는 그런 지금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내가는 어떤 시내가입니까? 병신이라는 시내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당했을 때에 실망이라는 시내가는 아닙니까? 생이별이라는 시내가는 아닙니까? 환호하던 또 따르던 그 사람들이 떠나고 조용한 외로움의 시내가는 아닙니까? 어쩌면 원망할 힘조차도 없는 지쳐 있는 시내가는 아닙니까? 진짜 위대한 성도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은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그리시니까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어. 매일매일 말라가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도 이제 점점 그 시냇가에 바닥에 있는 돌들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은 저 물만 쓸 수 있지만 내일은 저 물마저도 없어질 그때에 그 시냇가에서 외로이 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냇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훈련장입니다. 힘들 그때에 그 시냇가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장이 열립니다. 그곳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이것도 습관입니다. 불평, 원망, 습관입니다. 이 습관에서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환경에 대한, 특히 환경에 대한 불평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환경은요,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자세는 틀려요. 남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남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그 환경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숨어 사는 그리 시냇가가요, 이 엘리야에게는 은혜의 장이고 훈련의 장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이지만요, 숨어 사는 그 환경, 불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세 번째 보니까요,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 시냇가는요, 엘리야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라가는 그 시냇가에 가보면요, 그거는 말라가죠. 아합에 의한 수사망은 좁혀들어오죠. 오늘 저녁 넘기면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룰 것 같은 그 모습이지만 5절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강 그 시냇가에 머물며 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할렐루야. 환경이 그를 아닙니다. 그 환경에서 오히려 거기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누가 먹여요? 까마귀가
까마귀가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리라. 여러분 믿어지셔요?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안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를 보았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멀리서 몰려오는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그때 어떻게 될까요? 빠지게 되죠. 우리 환경 보지 마십시다. 그 현실 때문에요 자포자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원망이 목구멍까지 딱 올라올 때에 우리는 시편 62편 5절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62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말아요?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원망하시겠어요? 불평하시겠어요? 시기하시겠어요? 싸움박질 하겠어요? 오히려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에게 슬며 찾아온 중풍이나 당뇨나 암 같은 말라가는 신의 꿀 아니겠어요?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습관적인 원망거리들 조금만 어려우면 그것이 되새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드라이 할 때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매일매일 말라가는 것 같은 그때에 오히려 거기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다고 하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똑같은 사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 문을 열어 비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지쳐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오히려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가 기도했더니 이런 회복의 은혜, 이런 소망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성령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